아시아 미래학회장 최윤식 박사는 미래목회 포럼 정기 모임에서 한국교회가 10년 내에 몰락과 부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대응과 변화를 모색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정체, 절체, 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도 수가 감소되고 교인은 노령화되고 재정의 악화로 선교의 동력을 잃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1990년 이후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들어섰고 지금은 쇠퇴기의 문턱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20년에 한국교회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등 주로 하드웨어에 집중했지만 이것은 양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2050년 성도의 수가 500만에서 600만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에 의하면 300에서 400만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인 60에서 70%가 55세 이상이고 교회 학교 학생 수는 1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도들 대다수가 은퇴자로 헌금은 급격히 감소하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빚으로 부도가 속출하며 교회가 통폐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각처를 찾지 못해 이단이나 다른 종교기관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 빌 에모트는 2021 비전에서 우리는 미래를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선의 해답은 의식적으로 미래를 예견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미래를 예견하려는 시도는 사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대중을 기만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대신에 과거로 눈을 돌림으로써 미래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릴 것이며 실제로 대단한 역설이다.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물론 과거를 이용해서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관심과 의식을 제대로 파악함으로 장차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과거를 이용할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바른 진단 같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과거를 더 멀리 돌아보면 볼수록 그만큼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한국교회가 이 위기 앞에서 앞으로 내려진 그 부정적인 진단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반응,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바로 과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 19절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 처음 교회에게도 위기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쁨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렸으며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처음 교회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태도,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풍랑에 휩싸일 때 주님과 성령은 그 풍랑 한복판에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을 때도 그곳에 거기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풍랑을 만난 처음 교회와 처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처음 그리스도인, 처음 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어려움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모든 것을 다 희생했고 모든 것을 다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끝이지 않았다. 남은 집, 그 가정에서도 살 수 없을 만큼 핍박이 심해서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풍랑을 만난 한복판에서 여전히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영웅이 된다, 거인이 된다, 잘 산다는 소리에만 길들여진 현대 교인들에게 생소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길한 예언에 그리고 진단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풍랑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므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진 바람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몰락의 길을 가게 한다는 진단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정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손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바로의 손보다 더 강한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을 때 손으로 하셨겠지 발로 하셨겠어요? 그 하나님이 뭐 지금 푹 맞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하노라. 우리에게는 지으신 분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게 하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여전히 지금도 구원하셔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불리하면 붙잡고 편리하면 놓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길에 붙잡혀 살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역전시킨 주인공입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쯤 돼야 되잖아요, 삶이. 남 탓이나 원망과 불평을 아주 입술에 달고 다니면 무엇이 되는 노릇이 있겠어요? 저분이 되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주의 손에 붙잡혀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3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주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투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유쾌하다,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구약에서 은혜를 라촌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 말도 즐겁다, 만족하다, 기쁘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최상의 기쁨, 최대의 만족,
제1의 행복으로 번역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행복할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가 1738년 5월 24일에 성령 체험, 복음적 회심은 바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많은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위대한 가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녀가 흑인 최초로 오페라 가수가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남의 집 하인이었던 어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마리안,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인종과 피부색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로 불행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무대에서나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이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공연 후에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메리아는 하늘을 한참 쳐다보다가 대답을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내 시선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백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청중들이 나에게 야유를 쏟아붓고 결함을 나에게 던질 때에도 나는 언제나 십자가만 바라보았다.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멸시와 천대와 차별의 고통을 이기고 지금까지 노래 부르며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영국 최고의 문학상 브리티시 윗브레드 어워드 1989년도 수상작은 크리스토퍼 노란의 자전적 소설 언더 더 아이 오브 더 클락,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소설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노란은 3세 뇌성마비에 걸려 오직 눈으로만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는 말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마에 막대기를 부착해서 그 막대기로 타이핑을 합니다. A4 용지 한 면을 치려면 12시간이 걸릴 만큼 그렇게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쓸모없는 육체를 가지고도 위대한 시인과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 쓸모없는 육체를 가지고도 내가 시인과 소설가가 되을 수 있었던 것은 They accept me for what I am. 사람들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도 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바로 쓸모없는 육체를 가지고도 시인과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리젝션, 거부는 사람을 슬픔과 좌절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received, 받아들임은 희망의 출발이며 의욕과 노력의 동력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그는 십자가의 고초를 겪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몸뚱이를 가지고도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멀쩡한 몸뚱아리 가지고도 이렇게 못 산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You are Christian.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스스로 I a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이 아까운 세월을 그렇게 장터에서 놀고 섰는 어성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낭비 없이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를 팔아 그 핏값을 사고 다 팔아 그 핏값으로 산 사람답게 좀 핏값을 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름값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핏값을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뭐 없는 육체를 가지고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죄 짓는 일에만 사용된다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불평과 원망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위기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삶이 변화받아 세상 사람들이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너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